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7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브 본문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은 3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겠다.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다른 것 꺼내지 않아도 되도록 그 마음 속에 그것이 새겨져 있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지만, 이전까지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34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할 필요가 없다.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경험 때문에 그 말씀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잘못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자꾸만 그것들을 꺼내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한번 용서하시면 그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의 말은 신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면, 그 죄를 용서받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다시는 그렇게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주셔서 그 가슴 속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 건물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리개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벌써 정신없이 8월도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4개월 그 시간들은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